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18일, 19일 날 토요일 주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은혜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 훈련이 계속되어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뿌려진 필리핀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결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을 지켜가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영육 간에 강건하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필리핀 현재 목회자들이 영성 훈련이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대영 선교사님, 임진령 선교사님이 아버지 필리핀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식 아동들을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살아보고 사라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20장 마지막 17절에서 34절 말씀 길게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1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21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리고에서. 그런데 오늘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이제 단락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말씀을 하나의 큰 맥락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뒤에 확인하고 살펴볼 텐데요. 먼저 17절을 좀 보시죠.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예루살렘 왜 올라가시죠? 왕 되기 위해서, 임금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나요? 아니에요.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죠. 그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8절 19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입성 직전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벌써 오늘 세 번째예요. 지난 16장부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오늘 지금 세 번째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철저하게. 무리들에 대해서는 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십자가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는 여전히 자기 필요만 채우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도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지난번에 17장에 살펴봤습니다.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해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뒤에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무리와 비교할 때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어릴 적부터 주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내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남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남들은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 입성하기를 벌써 세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코앞이거든요. 십자가가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하고 단도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주님의 기대하심을 저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 40대, 금방 50대, 금방 60대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위해서 계속 주님을 수단 삼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힘쓰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나요? 20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계속 원해요. 이 두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 태도 요구가 계속 충돌하고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지난 18장에서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또 지난 18장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누가 크냐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천국에선 누가 크지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들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지금 높은 자리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한계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라. 제자로 헌신해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지만 주님 앞에 요구해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의 이 한계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달라지나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새벽에 졸지 마시고. 성령 경험하셨어요? 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성령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반응하면서 사라지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지 모르고 말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인데 그 자리는 두 강도들에게 예비되었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가 요구한 이 마실 수 있는 그 잔, 너희들이 마시려니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야고보는 그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하는 순교자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제자로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말은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12제자, 10제자 모두가 다 큰 자리, 높은 자리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그 무엇, 예수님은 십자가, 섬기는 것, 자기 생명까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세요. 너희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이냐?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높은 자가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큰 자가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나 무슨 직분자, 중직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묵묵히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 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결단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 항상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거, 집값 오른 거, 뭐 그런 자랑, 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떠벌리는 분, 또 자기가 한 거 생색내는 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주님 닮은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무익한 종이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밭에서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수종 들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칭찬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종의 태도고 제자의 태도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나의 고백은 내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게 제자라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 닮은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섬기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이런 섬기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 두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여리고에서.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직전 사건이에요. 여리고에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눈먼 소경들인데 30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고침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소경은 사실은 육신의 눈은 닫혀 있는 맹인 소경이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주님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소경이에요. 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영적인 소경이 가득 차 있어요.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가득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무리 수준이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요구해요. 그러니 사실은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소경인가? 육신의 눈이 갇혀져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소경인가? 아니면 육신의 눈은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 자기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들이 진짜 소경이 아닌가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동일하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소경인가? 나는 영적 소경은 아닌가? 주님을 수단 삼고 주님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무언가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오히려 우리 예수님 닮아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셔서 특별히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체험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 요구해요. 누가 영적인 소경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로 보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